오늘 우리가 이제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의미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직분자를 선출했고 왜 선출했고 어떻게 나아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임직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큰 부흥이 이루어졌죠.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복음을 전파할 때 하루에만 3,000명의 성도가 더해질 정도로 아주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참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해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제 매주 이 구제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고 나누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들의 과부들은 자꾸만 구제에 빠져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이제 출신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그 수요 성경대학 때도 나누지만 헬라파라는 말은 그 헬레니즘,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그러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로 굳이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교포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자라거나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교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영향에 있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본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헬라파와 유대인들의 히브리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이제 강을 건너다는 뜻이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이 시작이 돼서 이 본토 유대인들을 이제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이제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 과부들은 자꾸만 놓치냐. 결국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2절부터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모은 거예요. 그죠? 중직자들을 모은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공동의회 같이 이렇게 모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이제 본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과 더불어 여러 교회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12사도가 이것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이 사역을 분담하겠다는 거예요.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 다음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쓸 테니까 여러 제반적인 일들은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역할을 분담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오늘날에 우리도 직분자를 이렇게 뽑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목사 혼자서 목회자끼리만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죠?
목회자의 역할은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재반적인 일들은 이렇게 성도들이 분담하면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를 뽑는 것이고 선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각기 잘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택하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사도들이 임명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이 적합하니까 이 사람을 집사로 세웁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성도들이 함께 선출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뽑아서 이 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직분자로 세웠으니까 함께 동역하고 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빌립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들을 선출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선출해서 기도하고 임명했다는 것이죠. 온 교회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 모두가 함께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재밌는 것이, 이 7명이 선출이 됐는데 다 그 이름들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앞서 우리가 교회가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가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선출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비록 갈등이 있었고 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함께 누가 이 직분을 잘 맡을 수 있는가 믿음을 보면서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도 교회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랑 친하다고 뽑고 나랑 옆집 사람이니까 뽑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헬라파 사람들이 다 뽑힌 거죠. 그럼에도 분란이나 어려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함으로, 이렇게 직분자를 잘 세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논의하고 또 이렇게 역할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서 잘 해결하니까 교회는 더 말씀이 풍성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교회는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능력이 일어난 거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다. 이 제사장 무리가 뭡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까지도 이렇게 개종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잘 선출해야 되고 꼭 선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에 다녔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분 지위와 위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 것, 또 직분자로 세워지는 이유는 교회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우리 중직자분들, 또 앞으로 오늘 또 세워질 중직자분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마음에 받고 또 그렇게 충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역할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교회의 일을 분담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에 뭐고, 나 교회에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함께 세워져 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여러 직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대우받으려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의 의미를 알고 또 순종하고 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직분을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13절을 보면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고 자신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내가 믿지 못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직분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히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비방자고 박해자고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도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죠?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다 감사해요. 그죠? 근데 직분은 어때요? 제가 부족해서 안 돼요. 제가 부족해서 안 돼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다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직분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을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울은 특히 뭐라고 자기를 인식하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얘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이게 원래는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사도들과 비교하다가 이제는 자신들, 이 죄인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겸손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인식이에요. 정말 자신이 최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st라고 돼 있어요. worst, 가장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로, 그 은혜로 바울이 자신이 이 직분을 맡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16절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뭐예요? 모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이렇게 비방자요 핍박자요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스스로 인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분을 받는 자의 이 고백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잘나서 뛰어나서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도 은혜고 직분을 받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아가고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내가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투표할 때도 이것을 잘 보고 뽑아야 됩니다. 그죠? 네. 은혜로 우리가 뽑는 거예요. 이 사람 잘났으니까 뽑고, 이 사람 아주 출중하니까 뽑고,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도 은혜, 안 돼도 뭐예요? 은혜예요.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다. 제자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세상의 이 지위, 세상의 높은 자들은요 다스리고 그리고 집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26절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는 큰 자가, 높은 자가 다스리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직분은요 그 높은 위치가 어떻게 하는 거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군림하거나 어떤 위치를 가지거나 뭐 명령하고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여러분 어떤 직분의 이 명칭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지고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하죠. 그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 잘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높은 그 의미가, 중직이라는 의미가 세상의 그 의미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 중직은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고 집권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셨어요. 당시에 이 발을 씻는 것은 낫디 가장 천한종이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너희 발을 씻어줬는지 아느냐? 13절 보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 하니 옳도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죠. 그죠?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이시죠. 그죠? 주인이세요. 그래, 그게 맞아. 그런데 14절 보시면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었다. 이 발을 씻었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한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이 뭐예요?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고 선생이신데 그렇게 행하셨어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중직자,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여러 중직자들 또 선출된 중직자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이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들을 나누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게,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일도 돌보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특별히 직분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섬김이고 희생이고 헌신인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냥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전혀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큰 은혜와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교회의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누군가에게 집중되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에게 편중되면 일이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세우셨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섬기고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중동에서, 그 사막에서 그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흔쾌히 낮아지셔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본다면, 힘든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것을 위로하고 또 그리고 용납하고 그리고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 직분자를 잘 선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